고린도라는 교회가 51년경, 그러니까 기원 후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1년경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개척된 거죠. 거기는 유럽이에요. 지금의 마케도니아인데 터키에서 사도 바울이 묵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르신 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이여 이리 오시오 그래가지고 꿈에서 깨어났더니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있던 터키를 떠나서 최초로 유럽으로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51년쯤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분이에요.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옷감을 사람들한테 팔면서 어쩌다 봐도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 여자 루디아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10년쯤 지났어요. 바울은 그동안에 고린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에베소에 왔고 그리고 로마로 갔고 그래서 로마에서 붙잡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바울이 석방이 돼서 좀 비교적 자유스러운 몸으로 그가 있었을 때 편지를 썼지요. 그 편지를 옥중서신 그렇게 말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런 뜻이죠. 그 편지 중에 일부가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4장밖에 안 돼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빌립보서에 담았고요. 또 다른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당면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열심히 십자가 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고 자라고 하면 어느새 십자가를 향했던 마음이 자기를 바라보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딴 생각이 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 내 주장대로 우리 교회를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인들 간에 알력 다툼이 발생해요. 고린도 교회는 4개로 쪼개질 뻔했었어요. 4개의 분파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2개로 쪼개질 것 같은 위기에 있다 하는 소식을 로마에 있던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썼어요. 세워진 지 10년쯤 지난 61년쯤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담은 간절함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여러분들 사이에 알력이 있다는, 교회가 2개로 쪼개질 것 같다는 소식, 이 안타까운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을 조금만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능력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2절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뜻을 모으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뜻과 사랑을 모아주세요. 1절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권면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사랑의 위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교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긍휼하심과 자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변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이제 마음을 좀 바꾸세요. 마음을 하나로 가지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뜻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과 뜻대로 양심도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면 난 여러분에게 아무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다면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뜻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같은 사랑으로 같은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이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이건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모이는 거의 모든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엔 하나의 조직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에는 알력 다툼이, 싸움이, 견제 세력이 적지 않게 좀 공존해요. 그 안에서 서로 그냥 엔테고나이즈 하는 거죠. 적대시하는 거예요. 서로 세력을 키우려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자기가 그 전 단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있고요. 그 세력에 맞대응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합하세요. 사랑을 합하세요. 그리고 뜻을 모으세요. 하나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마음을 모으는데, 마음을 합하는데, 뜻을 모으고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걸 저는 한 두 가지쯤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자연적 친화력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자연적 친화력이 뭔가 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세요. 누구 낯선 사람이 오면요, 혹은 우리들끼리요,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디래? 나 같은 고향이네. 학교가 저기 나왔대. 내 동창이네. 성이 뭐래? 혹시 본이 같지 않을까? 먼 친척 되지 않을까? 어디서 산대? 우리 옆 동네네. 취미가 뭐래? 나하고 같은 취미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도 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모여요. 이게 자연적 친화력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자연적 친화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부작용이 생겨요. 너무 유대감이 강해서, 예를 들면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처음에 5명이 모여서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10명이 됐어요. 그 단체 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체가 이끌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10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쉽지 않아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만 똘똘 뭉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오는 걸 잘 용납하지
어떤 단체에, 어떤 교회에 그 사람들은 한 부분일 뿐인데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고향이 나하고 같고 학교가 나하고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 친구, 내 벗, 내 동네 사람, 내 동양 사람 이런 이유로 모이는 건 좋은데 그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질적이 되어버려요. 자연적 친화력이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분명 우리는 그런 자연적 친화력이 필요해요. 나하고 가까운 취미가 같은 연령이 비슷한 자녀들이 비슷한 동네에 같은 이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늘 그 사람들만 모이고 늘 그들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몇 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분들만의 세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결국 그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요.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뜻이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벗어난 다른 뜻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2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자비, 긍휼하심이 너희 안에 가득하면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서 같은 사랑이다 할 때 이 같은 건 어떤 같은 걸 말할까요? 어떤 것,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같은 거, 마음, 같은 사랑, 이건 이 본체는 뭘까요? 주인공은 뭘까요? 무엇으로 모여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의 대답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있는 2장 5절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뜻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사랑을 품으라. 그 사랑, 뜻, 마음이 누군가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뜻을 품으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요, 내 취미, 내 고향, 내 자랑, 내 동창만 존재하면 문제가 생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have the same mindset. have the same mindset. 똑같은 마인드셋을 가져라. 마음을 가져라. 그게 누군가 하면 as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연적 친화력도 좋긴 한데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뭔가면요, 내 고향, 내 동창, 내 집이 다 좋은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같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가까워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는 모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닮아가며 누구의 사랑으로 모여야 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환 목사의 마음도 아니고요, 우리 김덕기 목사님의 마음도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의 뜻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앞에서 저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이런 분파가 생기고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배타적
마음이에요. 배타적 마음.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인하지 않는 마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일이에요. bully한다 그러죠. 영어에서 bully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따돌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 한 분 권사님이 성품이 조금 유별나셨어요. 어느 날 세 분이 오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이는 거기도 상록회라 그랬는데 그 상록회에 같이 앉으시도록 제가 자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유별난 권사님이 이 사람 새로 오신 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별로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테이블에 6명 앉아 있다면 6명 의자가 쭉 있는데 의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새로 오신 분에게 여기 앉으셔서 같이 친구가 되세요. 딱 앉혔더니 좀 유별난 그 권사님이 아니 난 오늘은 내가 딸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냐고 그냥 밥을 먹다가 그걸 들고 가시는. 그러니 그 옆에 앉았던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 눈치가 없겠어요? 날 따돌리는구나. 그 다음 주로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이런 일이 몇 번 거듭되는 거예요. 아주 유별나요. 아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안 하려는 유별난 분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죠. 왕따를 시키려는 의식이 우리에겐 사실 있어요. 나하고 취미가 같지 않다거나 나하고 좀 다르다거나 나보다 똑똑하다거나 혹은 나보다 너무 멀리 나보다 너무 못해서 내가 저 사람 상대하면 내 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학생이 없었는데 머리가 빨간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학생이었어요. 옷 입은 거 아주 난하게 입었어요.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 손을 붙들고 어차피 교회에 왔어요. 예배 후에 몇 분 권사님들이 쏘곤쏘곤 되는 거예요. 저런 애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 애들 망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오면 안 될까요? 마약 중독자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내쫓을까요? 노숙자가 우리 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문을 꽝 닫아버릴까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겠다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제가 예배 준다고 당신 우리하고 다르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가 특정인에게만 열려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그들을 폐쇄시키는 곳이 교회인 게 맞을까요?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아니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면 그가 사람을 10명을 죽인 살인범이라도 전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제게는 그분을 내쫓아낼 권리가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머리가 시뻘겋게 물들였다고 하도 그를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니 그 어린 여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왕따 시키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이거는 뭔가면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9절에서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택함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법은요, 욕에 대해서 욕으로 대항해요. 적을 적으로 대항하고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나한테 주먹 한 대를 남긴 사람, 난 그를 붙잡아서 주먹 2대를 쳐 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나한테 손해를 입으면요, 기를 쓰고 그에게 손해를 갚아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bless the people,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고요, 이렇게 살도록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몇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택시 운전사가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발견했어요. 손님은 이미 내렸고 자기는 한참 가다가 가방이 있는 걸 발견했죠. 급히 가방을 열어봤더니 $1792가 캐시로 있었어요. $1792. 뭐 정확히 택시 운전사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 아마 반 달쯤은 일 안 해도 괜찮을 만큼의 큰 돈이에요. 얼른 지갑 안에 다른 내용물들을 봤더니 명함이 있었고, 그 명함을 통해서 그 주인이, 그 놓고 간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일은 접어둔 채 그 주인에게 놓고 간 돈을 찾아줬어요. 그 일이 그 택시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해서 헤이 바보같이, 그거 아무도 모르고 당신이 그냥 안 돌려주고 네가 가져도 아무도 모르는 건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걸 돌려줘? 택시 운전사가 대답했죠. I have 3 license. 내가 3개의 면허증이 있어. 첫 번째 운전면허증, 두 번째 택시 운전사 면허증, 세 번째 있는데 I'm a license of Jesus Christ. 나는 크리스찬의 면허증이 있어. 나한테 세 번째 아이디가 있는데, 신분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증이야. 난 택시 운전도 잘하고 그리고 운전사로서도 손색이 없는데, 세 번째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 면허증에 부끄럽게 살 수는 없잖아. 너희는 그 상관이 없지만 나는 적어도 그게 아니야. 이 세 번째 라이센스가 그분에게만 있나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곁에 다가온다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를 왕따 시키겠어요? 그를 모른다 하시겠어요? 그가 땅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게 하겠어요? 그가 우리 교회에 다시는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베드로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두 권사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 두 번째 사람은 순두개. 아마 이 두 사람이 여성교회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쯤 됐겠죠.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좌지우지했어요. 순두개 권사님이 저기 그리스피츠박에 소풍을 가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유오디아 권사님이 거기는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쪽 바닷가로 가자 그랬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목사, 이 권사님은 하는 일마다, 교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일마다 매번 부딪히고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여성교회의 두 유력한 사람이 힘을 합치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요,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사사건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부딪힌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고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가지세요. 아마 빠졌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다 가로 제발 이런 마음 안 가졌겠어요. 여선교회 이 거장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하지 못하니까 이건 빌립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많지 않으니까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어요. 어떤 새로운 분이 왔어요. 예배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친교실에 내려가긴 했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바로 나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한국말로 버선발로 나간다 그러죠. 나가서 맞으세요. 주보를 전해주시고요,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끝나면요 손을 잡고 친교실로 같이 가요. 내려가서요 그에게 자리를 안내해 드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오늘 처음 오셨어요 권사님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우리 교회가 설령 다른 분이 오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말이죠. 예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뜻, 그것으로 모이고 어떤 다른 교회보다